오늘 이 시간에 신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또 말씀을 보고 또 책을 참고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각각의 성품이 칼로 우리가 무 자르듯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이 교집합처럼 어떤 한 부분이 서로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이다, 그러니까 A는 이것이다, 때로는 B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신실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는 책임감, 또 신뢰성, 이런 단어와 또 비슷한 의미를 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 동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또 많은 차이점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임감이라는 단어는 내게 주어진 목표 그리고 내게 주어진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라고 한다면, 이 신뢰성이라는 것은 누군가 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대상,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내 안에 필요한 성품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신실함이란 무엇일까? 이 신실함이라는 것은 믿을 신의 열매 실자입니다. 이것을 풀어보면 믿음직스럽고 착실하다, 이렇게 사전은 우리에게 의미를 소개합니다. 다른 말로 더 쉽게 우리가 자세하게 길게 풀어보면, 한 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신실하다, 신실함,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신실함을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읽으신 신명기 7장 9절에 보시면,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7장 9절 이하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천대까지 그의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천대까지 그의 약속, 그의 언약, 그가 하신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도 이방 선지자인 발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민수기 23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모압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신기가 있다, 신비하다, 이렇게 그 당시에 지목되었던 이 선지자, 이방 선지자입니다. 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그냥 두둑하게 챙겨줄게, 지금 이렇게 계약하고 왔는데, 정작 이 이방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의 입술, 그의 혀를 막아버리십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나님이 하도록 이 선지자의 입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선지자가 했던 고백 가운데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어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창세기 12장에 복이 되겠다, 복을 주겠다, 복되게 하겠다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들 조상에게 하신 그 말씀을 어찌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고 어찌 실행하지 않으시랴. 저주하려고 불렀는데, 돈도 줬는데 이렇게 축복을 해버리니, 이 여러분, 이 모압 왕 발락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언약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신명기 7장 9절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그 말씀하신 바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냐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그 신실함을 이행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것을 신약시대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기까지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든 너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삼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언약 약속은 신실하심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실하지 못하다면 그 언약은 결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약, 약속, 계약을 할 때 신실함을 몇 번씩 다짐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계약할 때 그냥 그래 그냥 믿고서 하지. 여러분 그렇게 계약하십니까? 아닙니다. 실제로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등기도 보고 서류 필요한 것 보고 너 인간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도장 쓰고 뭐 찍고 쓰고 여러분 해요. 여러분, 이게 서로 안에 약속, 계약, 그 기반이 뭐예요? 바로 신실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시고 이러한 신실함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실하셨어요. 나는 신실한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도 신실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신명기 7장 11절이에요.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라만 아니에요. 성경 보면 여러분 다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듣는 것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것을 지켜내려고 애씀이 있는 것, 수고가 있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삶이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먼저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심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여러분 인격체시잖아요. 성경에 보시면 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막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웃으시는 막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여러분 이런 문맥들, 이런 의미들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 감정, 우린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요, 좀만 행복하면 막 기뻤다가 또 조금만 어려우면 또 막 슬펐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만약에 그러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는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셔놓고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저녁 되니까 야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분의 약속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복을 주심이
가능하고 우리 편에서도 신실함으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들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복으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신명기 7장은 이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마, 지켜라, 신실함을 요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3, 4대 그리고 지키면 1000대 하나님 쫙 깔아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지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실함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위함이에요. 갚아주심. 우리에게 복 주셔서 더욱 번성케 하시기 위함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심을 요구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 14장에 등장하는 갈렙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시면 신실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아브라함도 참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오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결국 지금 이슬람,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그도 인생에 보면 간음죄를 지었지요, 살인죄를 지었지요. 그러면서 한 가정이, 그리고 사랑하는 이 신하가, 이 용사가 여러분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다윗이에요. 오늘 성경에 갈렙의 인생이 전부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갈렙의 삶을 이전에 알고 있던 삶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삶을 통해 볼 때, 야, 이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참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했죠.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4절 쭉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 섬기겠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고백한 후대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어간이라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4장은 땅을 분배하는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13장에 이어서 기록되는 거예요. 13장에 보시면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여기서 반이라는 건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므낫세 반 지파는 이 요단강에서,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은 동쪽의 절반이 남고, 우린 넘어갈란다, 우린 여기 살란다, 절반 남고 절반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동쪽에도 기업이 있고 이 서쪽에도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14장 이제 2절을 보시면 기업을 제비 뽑습니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받았고 나머지 9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하죠.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인 6절 보시면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바로 땅을 분배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옵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이 처음 등장한 것은 민수기 13장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의 지휘관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으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보면 그는 히브리 원래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를 유다 지파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원래 그는 히브리 혈통 유다 지파 족속이 아니라 그나스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 부족이었습니다. 이 그나스는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으로 결국 이방 혈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갈렙을 쭉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히브리 순수 혈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이 토착민으로 살다가 그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해서 자연스럽게 히브리인으로 이 혈통이, 국적이 결국 세탁된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신명기 23장 7절 8절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서의 후손, 즉 에돔 족속은 3대 이후의 자손부터는 만약 그들이 할례 받겠습니다, 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그들이 개종을 하면, 그러니까 에돔 섬기는 신들 버리고 개종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처를 하셨다는 거예요. 3대 이후 자손부터는. 히브리 순수 혈통이 아니었던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결국 이 제도의 혜택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갈렙이 소개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갈렙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제 각 지파 가운데 지휘관 한 사람을 뽑아서 12를 만듭니다. 그 사람을 이제 가나안 정탐을 보내려고 할 때에 이방 혈통이잖아요. 근데 이방 혈통인데 결국 다민족으로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 12명 각 지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뽑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장에 보시면 그 당시에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숫자를 계수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결국 전쟁하려고 이제 계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27장에 보시면 유다 지파의 남자를 계수합니다. 20세 이상으로 유다 지파가 몇 명인가 남자가 74,600명입니다. 74,600명 가운데 이 지금 갈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가 누구예요?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즉 74,599명을 다 제쳐버리고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12 정탐꾼에 뽑혀서 결국 가나안 정탐에 나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봐도 74,600대 1의 경쟁률을 뚫었다는 자체만 봐도 갈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과정, 이런 절차를 거쳐서 40일 정탐을 갑니다. 무사히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대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복 전쟁의 이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주심에, 주시고, 주셨다, 넘겨줬다, 하나님께 건네줬다, 이런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치열하게 싸워서 그 치열함 속에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했다, 이런 표현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이 넘겨주심에, 하나님이 주심에, 하나님이 그냥 건네주심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은요, 무책임한 만용이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는 사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해야 돼, 할 수 있어 해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하냐, 이런 만용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앙에 근거한,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신실하신 그 신실한 이 행동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잘못된 상황 때문에 망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상황이 잘못돼서 망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잘못된 대처로, 잘못된 대응으로 망하는 사람은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상황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가나안 정탐을 하겠다는 것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 어떤 땅인지 보고 싶지, 한번 가볼래? 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들이 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땅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건네주셨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고 직접 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12명이 뽑히고 결국 가게 된 거예요. 이게 시작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건네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끌고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상황이 잘못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잘못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그들 앞에 차려놓으신 그 밥상 앞에서 그들이 잘못된 대처, 그러다 결국 망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이미 다수로, 여러분, 다수 의견으로 쏠렸어요. 다수 10대 2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민심이라는 것은 늘 다수의 의견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 그러면 우 하고 따라갑니다. 중심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나름대로 분명한 가치관이 없으면 우 하면 우 따라갑니다. 이게 민심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민수기 14장 보면 옳으냐 그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안 하셨냐, 이건 더더욱 문제가 되지 않아요. 소수보다는 다수가 옳다는 그 숫자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야, 둘 외치는 것보다 10명이 보고 2명이 보고 뭐가 더 옳겠냐, 10명의 생각이 더 옳지 않겠냐. 여러분, 민주주의가 너무 훌륭한, 여러분, 그렇지만 다수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이 민주주의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진실을 외쳐도 이미 다수의 논리에 빠져버린 이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렸어요. 듣지 않아요. 오히려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진영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갈라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됨이에요. 가정도 하나 돼야 되잖아요. 교회도 하나 돼야 되잖아요. 모든 공동체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양쪽 진영이 모두 위기에 처했습니다. 두 진영이 다 위기예요. 두 명의 진영과 10명과 백성의 진영이 다 위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10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예요. 그러나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질문입니다. 진짜 위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진짜 위기는 누가 당하고 있습니까? 누가 진짜 위기에 처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왜요? 민수기 14장 28절 아시죠? 백성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말씀해 버리세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그리고 한 수백 년 후에 그렇게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반응해 버리셨어요. 네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 터진 입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큰 실수한 거예요. 그 말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차라리 그냥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 그래? 아이들 진짜 죽고 싶어 하는구나.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뒤로부터 하나님이 40일 정탐한 것을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 40년을 돌려버리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38년을 뺑뺑 돌려버리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정말로 원주민들과 그 땅을 그들의 밥으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세요. 그 밥을 먹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어요. 그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입술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정말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아무리 속상해도, 내 주변에 여러분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또 내 자신이 정말 이 초라하게 보여도 우리가 품어야 할 생각이 있고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고 우리가 입 밖으로 내야 할 말이 있고 절대 내서는 안 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신실했더니 신명기 7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언약을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대로 이행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민수기 14장에서 40살이던 갈렙이 오늘 보면 여호수아 14장에서 어느덧 85세가 됐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후딱 흘렀어요. 그런데 민수기 14장과 여호수아 14장의 간격, 즉 45년의 세월 동안 갈렙은 더 이상 드러나지 않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탐을 마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었지만 그가 속한 유다 지파의 수장은 언제나 암미다답이라는 사람의 아들 나손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그렇게 상황에 놓일 때 믿음으로 선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실제로 유다 지파의 수장은 여러분 암미다답이라는 사람의 아들 나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1장이에요. 기록해요. 민수기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는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나안 정탐 후에 갈렙의 이름은 이제 역사 속에 성경 속에 사라집니다. 그렇게 45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땅 기업을 분배할 때 오늘 본문에서 다시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가나안 정탐 이후에 이 갈렙의 삶이 어땠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갈렙이 툭 하고 지금 여호수아 앞에 내뱉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기록에 없는 지난 45년의 세월을 그가 어떻게 살았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 5년 동안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 땅이 많다. 그러면서 각각 지파별로 분배하면서 나머지 땅을 정복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냐?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땅을 정복하느라고 많이 지쳐있는 거예요. 전쟁하느라고. 그래서 이제는 그 누구도 쉽게 전쟁에 나서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6절에 여러분 그때에 앞장서 나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갈렙입니다. 1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이게 40세 때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그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엄청난 도전. 여러분 85세 지나도록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5년이 지났는데요 건강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85세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지금도 85세면 건강하신 거예요. 이거 장수하신 거예요. 아무나 100세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 당시에 85세 그런데 내가 40대 그 여러분 가지고 있던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리를 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육체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정신도 건강해요. 나는 이미 85세 죄송합니다 나이가 많은 노인인데요 이 정신은 청년이에요. 청년.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변함이 없어요. 40세 때나 지금 85세나 45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그의 정신도 그의 육체도 변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달라고 한 이 산지 오늘 잠깐 볼까요? 10절에 헤브론이 헤브론. 12절에 보면 그 헤브론에는 아낙 사람이 살고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을 낙담케 했던 땅이 바로 이 땅이거든요. 왜요? 그 땅에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무 좋은데 거인들이 산다. 아낙 자손이라는 사람이 사는데 야 그 땅 우리가 정복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낙심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우리 밥이다 우리 할 수 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 땅을 정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갈렙이 와서 그 땅 내게 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원래 이 땅이라는 게 갈렙의 차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갈렙에게 주어질 몫이 아니라 다른 지파 다른 사람에게 갈 몫을 지금 달라는 거.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 그때 듣지 않았냐? 민수기 14장에서 45년 전에 듣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 그렇게 정탐하고 믿음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듣지 않았느냐? 지금 그 약속 붙들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거. 오늘 본문 보세요. 12절의 마지막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당연히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건 그건 신앙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45년 전에 약속하신 그 기업 내게 달라는 거예요. 심지어 달라는 이 땅은 아직 정복된 땅이 아니라 여전히 큰 성이요 여전히 아낙 자손이 거주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닌데 다른 지파 땅인데 내게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85세의 나이에 직접 칼 들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85세면요 일 맡기면 안 합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70만 넘어도 안 합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그런데 올바른 건 아니에요. 올바른 건 아니에요. 앞서서 이끌어가는 모습 우리 후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까지 그렇게 오셨죠. 그러나 오늘 갈렙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는 그걸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됩니다. 오늘 갈렙 85세입니다. 사실 당시에 85세 여러분 지금도 85세면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많아야 65세예요. 65세. 왜요? 민수기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죄로 당시 20세 이상의 남자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어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 당시에 갈렙이 몇 살이에요? 40이에요. 40. 나이 40이에요. 이때 20세 이하 가나안에 이하만 들어왔으니까 여러분 갈렙과 그들의 차이는 20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20세 이상.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나이 많은 사람과 최소한 20년 이상 차이 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모두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다 죽겠다는 거예요. 다 어렵다는 거예요. 더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포기하는데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지팡이 짚고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지금까지 하신 일들이 위대해서 야 저분은 가만히만 계셔도 대단해 라고 사람들이 바라볼 그 갈렙이 칼 차고 나와가지고 내게 이 땅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신명기 7장 9절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의 약속에는 정말 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신실하신 그 하나님, 오늘 갈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신실함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떠하든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최선으로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을 믿고 그 말씀 앞에 신실하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해 주신 표는 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올 한 해 여러분의 각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다 다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쫙 받아 살펴보니까요 다 달라요. 유다서 1장 20절, 로마서 8장 28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사무엘상 7장 12절, 로마서 12장 1, 2절, 여호수아 1장 8절, 요엘서 2장 23절, 시편 62편 5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신명기 33장 29절, 요한 3서 1장 2절, 시편 128편, 시편 115편, 시편 91편, 잠언 22장 4절, 그리고 기타 등등. 여러분 이 기타 등등이 한 100절 더 있습니다. 100절 더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이 많습니까? 여러분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신방하면서 왜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으셨습니까? 묻습니다. 어제 세 가정을 예배했는데 이 가정이 다 물었어요. 왜 이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달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합당한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게 간증이더라고요. 이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그 붙잡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말씀 붙잡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목회자가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을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 아니냐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없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아무리 목 터져라 피 나오게 기도해도 절대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올라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한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반드시 내 가정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 그렇게 이루어 주실 만한 그 신실함이 그분에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삶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영혼들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